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친구들, 이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난로예요. 이 난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은 난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난로인가요? 아니죠.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전구에게서는 무엇을 기대해요? 당연히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가진 기능이 잘 작동하기를 기대해요. 이번에는 추운 겨울날 캠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추운 겨울에 캠핑을 간다면 무엇을 챙겨갈까요? 난로도 챙기고, 램프도 챙기고, 버너도 챙기고, 침낭도 챙겨야 될 거예요. 모두 챙겨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밤이 되었는데 난로도 램프도 버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난로가 작동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램프도 작동하지 않아서 어두운 산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버너가 작동하지 않아서 따뜻한 밥도 먹지 못할 거예요. 이럴 경우 가지고 간 물건들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짜 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는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겉옷을 던지는 행동은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배웠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들을 말하라고 했어요. 스승님이 가지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길 바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루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 소금을 물가에 던지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의 열매가 자라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또 어느 날은 이웃나라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이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은 모압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와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새 왕이 모여서 모압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시대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세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말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